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쪽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안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온전히 붙들린 저희에게 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을 보면은 매우 단순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뭐 잘만 시행하면은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점을 받습니다. 수능 시험이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언어, 수리, 외국어, 뭐 사탐, 과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보면 과목별로 뭐 좀 분류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뭐 기도 과목, 헌금 과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과목별로 뭐 점수를 잘 받아야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개혁주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개혁을 외치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다 또 그렇게 추종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개혁을 외치는 그 신앙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꾸는 게 참된 신앙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 내에서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들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기존의 기독교든 개혁이든지 간에 주장하는 것은 다들 바르게 믿자. 그걸 주장을 하거든요. 기존의 기독교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경 뭐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서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개혁주의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 주일 지켜서 복 받는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10일 동안 복 받는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목사를 섬겨 복 받는 이런 말도 하지 말자.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기존 교회가 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목사가 7년마다 시무투표해 가지고 표가 안 나오면 이제 나가게 그렇게 하고 또 재정도 뭐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뭔가 좀 폐단이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바람직하게 고치고 수정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은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대개 당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 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도 3년만 심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구조로 많이 운영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기존 교회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입니다. 정말 뭔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딴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단지 제도를 좀 고치면 바른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탄의 사고방식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교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바르게 분배를 못 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늘 그겁니다. 수십 년 설교를 들어왔으면 뭔가 좀 바르고 바르지 못한 걸 분별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분별을 못 해요. 목사의 설교는 그냥 도덕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게 복음이다고 그렇게 여겨버리죠. 교회는 또 기존 교회와 다르게 뭔가 제도도 신선하고 하니까 바른 교회다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개혁이라는 거, 그러한 것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외치는 것도 이게 참된 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 입에서는 그런 교회 개혁의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라, 이런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그걸로 교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런 말로 해결되는 것이라면은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얘기에 분명한 건 신앙 세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근데 이 본문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죠. 이 본문이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18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에서 뭐 열심히 예배를 하라는 이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려야 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게 성경과 상관이 이제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본문이 제사에 대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본문 앞에 뭐가 나오면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등장을 하고 그 제단의 어떤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이제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그 규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 내용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되는 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성전 신앙의 실패라고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다시 반복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실패했으니까 그 성전에서 시행되는 것들은 이미 사라져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실패한 거니까 다시 반복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오면 등장하는 게 제단 나오고 제물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제사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실패한 제사가 왜 다시,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에 왜 다시 등장하냐 그 말입니다.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졌던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받으셨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를 받으신다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 제사 규례, 피 뿌리는 규례,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 뜻입니다.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받는다. 마지막 절 27절 보시면은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51편 16절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시편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번제를 안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고 하고 드리면 너희를 즐겁게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냐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번제가 언급되고 감사제가 언급되면서 즐겁게 받으신다고 말이 바뀌냐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제사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언급한 제사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된 제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제사 어떻게 다르냐. 그 27절을 다시 보면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 보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우리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 이건 신앙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한 걸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걸 받고 기뻐하면서 어떤 보상으로 뭘 주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뭐 하나님 받는 헌금을 내야 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드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드리면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그냥 인간이 상상으로 만드는 얘기 지나지를 않습니다. 누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정성 보고 나를 응답하시겠지 그런 걸 신앙으로 생각지를 마세요. 그런 신앙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몽땅 다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정성,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설마 안 받으시겠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이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한 정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고 보답을 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안 받습니다. 전 재산 다 내놔도 안 받으세요. 그걸로 전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것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받지를 않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부터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격을 안 받으시느냐? 그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선악과목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뭘 해도 내 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시고 이 말도 역시 내 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안 받으면 되겠나? 받으시겠지. 내 몸으로 한 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과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받고 아벨 건 받지 않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 되면 달라서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걸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건 아벨이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보신다면 아벨도 안 받습니다. 단지 아벨이 바친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거였거든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바친 것인데 그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올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벨이 제물 바치면서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기다렸다. 그건 아닌 겁니다. 아벨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예요. 다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메시아 의미한다. 이것 때문에 아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물 때문에 아벨과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조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존재가 못 됩니다. 누구도 못 나가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는 그런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상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바치는 걸 받으신다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니까. 이처럼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으로 해서 깨어지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희 번제, 너희 감사제.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장차올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실 분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다시 드리라, 이 말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감사제를 대신 드린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대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단이 등장하고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가 등장하는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완성될 일. 그러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로 지용수 받고 복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제사 드리고 그것 때문에 복 받고 그것 용수 받고, 그게 솔로몬 성 제사였습니다.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기뻐한다,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손으로 드린 거 가져온 건 난 안 기쁘다, 그 말입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근데 또 뒤에 시편 51편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려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앞에서는 제사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또 뒤에 19절에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사 달라진 것은 의로운 제사입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앞에서 얘기한 게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0편 다 기억하시죠? 9절.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 그 자체를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기어이 기어코 내 몸과 내 손으로 내 생각까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내가 상하시면 되면 되겠습니까? 결코 자기 힘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상한 심령이 뭐냐면요, 뭐 썩은 심령이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게 상한 심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때문에 상한 심령의 신자에게서 하나님, 내가 내 손 가지고 뭔가 해볼게요, 이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라는 기뻐한다,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18절에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규례가 나옵니다. 피 뿌리는 규례. 이 규례를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누가 지켜요? 피를 뿌리는 규례를 지킨다는 건 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뭔가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 규례를 다 지키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은 줬습니다. 제사법도 줬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죄도 용서받고 복받아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반복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제물이 죽는 것, 이걸 매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매일 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드린 제사로는 죄가 용서가 안 되고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물어도 안 된다. 매일 반복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 안 된다. 우리는 의로운 자 되지를 못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제사를 자기 손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으려 했고 죄 용서받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성은 이루시고 제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걸 성립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손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연결이 안 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신 주를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몽땅 탈탈 털어내야 돼요. 주일 성수했다는 거, 뭐 금식교 했다는 거, 뭘 했다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 보면서 이것도 털어내야 돼, 저것도 털어내야 돼. 다 털어내질 것, 남을 거 오직 예수님께 이루신 주님의 일밖에 없다.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오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겉에 붙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게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 이것보다도 내 몸이 돋보이는 게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만 너희의 뜻과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분께만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그 죽은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우리 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 몸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왜 또 우리 몸 가지고 뭔가 하게 나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 몸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뭔가를 해서 복을 받거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안 받는다. 받지를 않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몸으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죽어야 될 몸이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은 죽어야 될 몸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죽으셨다. 이걸 확인하면서 내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몸으로 그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몸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받으신 것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오면요. 하나님이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만들고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작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겁니다. 먼저 인간이 있고 죄가 들어온 뒤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있게 하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인간에게 자꾸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좀 잘들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다면은 우리는 뭐 열심히 해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몸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가지고 뭘 하든 괜찮아요. 모든 걸 다 하세요. 한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거다. 그 생각만큼 하지를 마세요. 가인이 그걸 몰라서 분노해가지고 아벨 죽였거든요. 십자가는 율법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행함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부인되는 믿음인 것인데 사람들은 믿음이 오면은 그 믿음이
약한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착각의 세계에 벗어나서 성경이 말한 믿음이 뭔가를 알고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개혁을 내서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아니고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받으실만 뭔가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모든 초점을 말씀을 지키고 이루신 예수께 두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니까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세계는 종교입니다. 근데 재미가 어느 쪽에 있냐면 내가 뭔가 이룰 것이 있는 세계 거기서 재미있어요. 종교가 재미있죠. 내 몸을 한계 있고 이룬 것이 있고 알아주는 것도 있고 보상도 듣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실려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서 말하는 피를 뿌린 규례의 완성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일이 하나 있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보게 돼요.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내 몸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없는 겁니다. 더럽고 시커멓고 때 묻은 그런 걸려가지고 방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게 묻어나올 뿐이죠. 아무리 닦아도 나는 깨끗하게 닦는데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는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걸레는 걸레입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걸 뭘 해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이런 차원으로 받지 마시고요. 뭘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린 더러운 존재다. 죽은 몸이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뭘 행하든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건 없다. 그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주 앞에 나오면서 주가 행하신 그 일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즐겁게 받으신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받으신다. 그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모든 걸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가 행하신 일, 주가 이루신 일. 그걸 보는 거지 내 몸으로 뭔가 이루고 행하겠다고 나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이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증거죠.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내 몸으로 뭔가 도덕적인 걸 실천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 행한 일 앞에서 내 몸은 악합니다. 죽은 몸입니다. 고백하는 거라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내 몸으로 뭔가 해보겠다. 해서 거룩한 곳으로 가겠다는 게 종교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고 완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생명 있게 한다는 것. 이걸 믿는 것.
그게 신앙. 그래서 종교에는 자기 손으로 실천해야 될 행함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에는 내 손으로 해야 될 행함이 없어요. 다만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열매는 있습니다. 그 열매는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 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든 걸 이루신 완성의 세계에서 주를 믿는 신자는 따로 행함이라는 걸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자연히 맺어진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그걸 실천할 이것이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행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종교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손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은 믿음과 무관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걸 늘 좀 속에 두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사도 번제도 안 받으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단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우리의 번제와 감사를 대신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물 삼아서 드린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자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행함이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참된 경건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제에 담긴 긍휼이 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면 그 긍휼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그릇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우리의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 긍휼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약함을. 그래서 언제나 내 몸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 이만하니까 뭔가 할 수 있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구나. 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되죠. 주님의 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즐겁게 받아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구나.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주님의 일이 여러분께 늘 기쁜 감사로 찬송으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행한 일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살아간 저희들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행하시는가를 놓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우리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자리하게 하셔서 주님만 높이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